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든 성경으로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1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주일이죠. 9월 25일 96년도 1996년 9월 25일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죠. 목사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 손과 발과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지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또 전파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이렇게 아울리치하죠. 보내시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섬길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모이는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나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들 인격체를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또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바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뜻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제자교회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막 이 안에서
장사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끼리 욕심내고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 이전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곳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실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금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자들,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또 오병이어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를 대면서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 궁금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원이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원아,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예요? 예수님이 Son of God.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요.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예, 구원하신 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를 즉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나의 신앙 고백.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할 때 불쑥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Son of Man으로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 예원이가 대답한 것처럼 Son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Living God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은혜 가운데 왔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니 성숙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중심,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적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만난 것에 대한 정확한, 말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바로 내 고백을 주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뇨.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뭡니까? 그건 네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얘기한 것을 네가 들어서 하는 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로마 군사들은 비꼬는 말로 INRI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인리 INRI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십자가 머리 위에 꼭대기에 붙여놨었죠. 비웃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실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또 왕이시고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결코 남이 말하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믿음과 확고한 신앙 고백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 속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모임 공동체만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런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느냐? 그것은 아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탄은 좋아서 신이 났어요. 야, 내가 결국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구나 했지만 어때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는 환난과 은혜를 믿음으로 나름대로 혼자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기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가 이처럼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참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밀 까부르듯이 흔들고 주물러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는 사자처럼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 헤맬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베드로야 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하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곧 올 것이다. 못 박힐 시간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가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감금해 두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거역할 만한 능력이 없다. 잠깐 간단하게 풀이해서 이렇게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온전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가정 또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겨야 될 문제들, 내가 넘어야 될 그런 산과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모든 세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 열쇠 그 키가 금으로 되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열쇠가 아닙니다.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시는데 그 키가 뭡니까?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가 되시고 또 능력과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또 엎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나약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새 힘과 회복을 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키, 하나님의 그 키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낙심되고 넘어지고 번아웃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역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마다 기쁨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영광 얻으시기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통해 큰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냐면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서로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고 참 감사와 능력으로 서로 섬기는 일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것이 뒤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자, 오늘 너무나 합주 아름답게 했어요. 자, 우리 자녀들 다 나와서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또 주신 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아니에요. 박수는 여러분들에게 친 게 아니라 박수는 하나님께 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주하고 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교회에서는 정말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건강,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인 모든 그 바디 자체가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 모든 것이 다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좋고 달란트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의 가장 우선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잘 활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핵심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1,000불을 주셨어요, 이번 달에. 그러면 다 1,000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수고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10분의 1인 11조를 원하세요. 그러면 900불은 내가 쓰는 것이고 100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 이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내려버렸던 명령이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진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조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고, 청지기는 당연히 11조 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매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보면 어린아이를 데려다 앞에 놓고서 막
설교하게 해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이상한 현상들이 오늘날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오늘날 모습이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 끌어안고 기도하시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권위로서 안수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시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을 선포하는 권한이고, 푼다가 하는 것은 허락된 것을 선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해야 되고, 먼저 구별하고 나아가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난 안 하겠다. 누가 와서 때린다고 해도,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대한 권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 교회에 속한 자들로, 또 나아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것을 외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4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반석위에 세운 교회, 우리 제자교회가 되길 원하고,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반석과 같이 튼튼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인격과 가정과 교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고 부요케 하시고, 또 나아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세우는 교회로, 인격체로, 또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서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공격합니다. 하나님,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하늘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헌금송 우리 소창원 집사님과 두 아들 나와서 우리 합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99